에스겔서 24장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4절에서 6절 김은경 집사님.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7절에서 10절 최복음 전도사.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쌓아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14절에서 16절 김은경 집사님.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이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17절에서 20절 최복음 전도사.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송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23절에서 25절 김은경 집사님.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행한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26절에서 27절 최복음 전도사.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어, 에스겔의 1장부터 여기 24장까지 지속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계속 선포해 왔습니다. 다양한 모습이었죠. 에스겔이 어떨 때는 침묵하면서 행동으로, 뭐 판토마임이라 그럴까요? 그렇게도 예루살렘 멸망을 상징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크게 외치기도 했죠. 외칠 때 독특한 모습으로 외쳤습니다. 가만히 그냥 외친 게 아니라 발을 동동 구르고 그리고 손뼉을 치면서 임박했다, 멸망이 임박했다 막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장로들이 찾아오니까 장로들과 논쟁하면서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하고 우리가 무슨 이유로 멸망받아야 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에 순식간에 데려가셔가지고 성전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양의 꼴 성전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가만두겠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하시면서 6년이 지난 거예요. 1장에서는 멸망 6년 전이었어요. 예루살렘 포위가 되기 6년 전. 근데 이제 드디어 24장에 여기 1절에 날짜가 나와요. 심지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죠.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라고 하잖아요. 이 날짜는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1절의 날짜 있지 않습니까?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 밑줄 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날이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입니다. 옆에다 이제 따로 써놓으셔도 돼요.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 그리고 거기다가 써놓으시겠습니까? 왕하. 열왕기 하예요. 왕하. 왕하 25장 1절이라고. 왕하 25장 1절이라고 써놓으시면 양쪽이 같은 게 나옵니다. 잠깐 거기 줄러 놓으시고 열왕기하 25장 1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날짜가 같은지 좀 확인 한번 해보게요. 열왕기하 25장 1절. 구약성경 606페이지 정도. 일절만 한번 1절하고 2절까지 읽어볼까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라고 하죠. 여기에 제9년 10월 10일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써놓으시겠습니까? 방금 장수가 에스겔서 24장이잖아요. 에스겔 24장. 그리고 하나 더 혹시나 써놓으셨을 수 있어요. 에레미야 52장이라고 써놓으셨을 수 있어요. 여기 똑같은 25장 내용이 에레미야 52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해놓으시고 다시 우리 에스겔로 가봅시다. 이날은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계속해서 기억하는 날이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되고 난 다음에 귀환하고 예수님 때까지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10월이면 금식을 합니다. 10월이면 왜 10월에 하냐 그러면 이날이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을 바벨론 포로 때부터 금식했던 습관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다음에 금식을 하게 된 거죠. 우리도요. 사실은 좋은 날도 기억해야 되지만 부끄러운 날도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올해 날짜 가운데 이 날짜가 있대요. 하나는 80이라는 숫자고요. 또 하나는 120이래요. 제가 가끔씩 가다가 한 번씩은 좀 말씀드려요. 80은 광복 80주년이에요. 근데 120은요, 을사조약이에요. 일본의 굴욕적인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넘겨지는 그런 조약이 시작된 때가 바로 120년 전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을사년이에요. 똑같아요. 1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을사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을사조약이고 지금 을사년의 새로운 대한민국인 거죠. 120년 후에. 그래서 120년 숫자를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민족은 9년 10월 10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여기 결국 내용은 그겁니다. 24장 내용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마치 꼭 뭐가 있냐 그러면 그 부엌에서 일하신 분들이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고기를 맛있게 먹으려고 끓이고 있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고기가 냄비에 그냥 다 타버린 거죠.
다 타버린 그런 상태를 두고 하는데, 그렇게 다 타버릴 때가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일부러 다 태워버리는,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부러 다 태워버리는 바로 그 날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날에 슬픈 일을 하나 당해요. 여기 에스겔이 방금으로 좀 읽었던 말씀인데 15절부터 좀 볼까요? 15절부터 똑같은 날입니다. 이날 10월 11일, 9년 10월 11일, 이스라엘 민족도 잊지 못하지만 에스겔도 잊지 못할 날이 돼요. 에스겔에게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아침에 이 말씀을 들었다. 아침에. 근데 18절 그다음 읽어볼까요?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이날 에스겔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뜻밖에도 자기 아내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날을 잊지 못하는 거죠. 에스겔도 잊지 못하게. 근데 그날 알고 보니까 15절 16절 가지고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하나님께서요 자기 아내를 죽이신 날이었어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800년이거든요. 800년 동안 아끼고 그래도 참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시는 바로 그 날이에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다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슬퍼하지도 못하시고 기뻐하지도 못하시고 눈물도 흘리지도 못하시고 그런 날이셨다는 거죠. 그런 슬픔을, 그런 고통을 여기 에스겔도 똑같이 겪게 하십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그 선지자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겪어요. 호세아는요, 자기가 원치도 않는 결혼을 해요. 그 북이스라엘 여자 중에 뭐 일반적인 여자일 수도 있고 좀 더 좀 우상숭배를 열심히 한 여자일 수도 있죠. 그런 여인과 일부러 결혼을 하래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호세아는 진짜 불행한 가정생활을 하거든요. 그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내가 아이들이 자기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맨 마지막 새 아이가 나왔는데 셋째는 분명히 말해요. 로암미라 그러거든. 로암미. 그 말은 내 새끼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럼 얘는 분명히 딴 남자 아이다. 그런 식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새 아이를요, 누가 돌보냐 그러면 호세가 돌봐요. 그리고 그 아내는 또 딴 남자하고 바람 피워서 나갔어요. 이런 결혼 생활 지속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혹시 주변에 누군가 이렇게 결혼 생활 하고 있다 그러면 뭐라고 충고해 주실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호세한테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 아이 3명 낳고 지금 바람 피워 나간 그 여자 다시 데려와라. 그리고 그 여자 데려와서 둘이 같이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아내를 데리러 갔는데 아니 바람난 남자가 돈을 달래요.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데 세상에 돈을 달래요. 저 같으면 내가 미쳤냐고 그냥 에이 하고 돌아왔을 것 같은데 호세아는 그 가난한 형편에 돈 조금 하고 나머지는 돈이 없으니까 현물로 꼬리 같은 걸 해가지고 아내를 데려와가지고 부탁을 해요. 이제 바람 피지 말고 나랑 둘이 우리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좀 삽시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 이야기. 그 아내가 또 어떻게 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그 호세아가 그런 생활을 한 게 호세아 스스로 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 에스겔도요. 여기 에스겔의 아내가 갑자기 죽었어요. 이 죽은 아내가 뭐 잘못했을까요? 잘못한 게 전혀 없을 거예요. 무슨 사람은 뭐 잘못할 수 있죠. 이것저것 잘못한 거 있겠죠. 하지만 갑자기 죽을 만큼 무슨 잘못한 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아내하고 아니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아내하고 지금 잡혀온 지 6년 됐어요. 둘이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그 포로 생활을 버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아내를 데려가 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그날 울지도 못했어요. 슬퍼하지도 못했어요. 눈물을 흘리지도 못했어요. 초상식 음식도 못 먹고 사람들을 자기 아내 죽음에 대해서 함께 조의를 펴고 그런 것 모임 있잖아요. 장례식장 이런 것도 차리지도 못했어요. 저는 이런 내용을 읽다 보면 처음에 참 고민이 많았어요. 성경 강좌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아내도 이런 부분들 가지고 참 하나님 참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하게 하시냐 하고 그렇게 이야기 왔던 한참 논쟁이 있었던 그런 것도 기억나요. 근데 제가 이 하나님 보면서 나중에 생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선지자에게라도 이해받고 싶으신 하나님. 저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뀐 게요. 예전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 이해해 주신 하나님, 우리 형편을 다 알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만 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성경 읽으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었어요. 사랑받고 싶으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사랑만 하기만 하신 게 아니라 사랑받고 싶으신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뭐 부족한 게 없으시잖아요. 근데 사람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지내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지내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부러요. 이 땅에 성막을 짓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사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도 봤고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아픈 고통을 소갈이 하고 있는 그 고통을 선지자들이라도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억울한 일인 거잖아요. 선지자들도. 근데 그런 그 억울한 일을 경험했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호세아가 그런 결혼 생활을 하면서요. 자기는 결혼 생활 한 40년 했겠죠. 보면 날짜 그 정도 연도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결혼 생활을 무려 220년이에요. 220년 동안 그렇게 바람 피는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끌어안고 또 돌아오면 우리 서로 사랑하자 고 그렇게 사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호세아에게 이해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호세아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말은 제게는 그렇게 들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이해하자. 나만 이해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란 분을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이란 분을 좀 이해하자. 그분 소갈이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좀 알아주자. 그런 이야기로 제게 들렸거든요. 여기 호세아에게도 이렇게 하시면서 호세아의 고통이겠지만 죄송합니다. 에스겔의 고통이겠습니다만 에스겔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 자기 아내를 800년이나 그래도 아무리 바람피고 속속여도 800년 동안 끌어안았던 아내를 마침내 자기 손으로 죽이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에스겔은 조금이나마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내용이 여기 24장입니다. 그래서 24장의 이 날짜는 기억해야 되고 이 날에 에스겔이 경험했던 그 사건도 우리에겐 좀 특별하게 기억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사실은 저는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여기저기 제발 좀 치우고 살아라 하는 말 하면 참 귀찮아요. 정말 그런 말 할 때마다 또 잔소리다. 그래도 나는 내 형편껏 했는데 또 이거 가지고 또 뭐 시비 건다. 맨날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을 지나고 지금 해서 이제 우리도
30년 넘게 둘이 어쨌든 함께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치우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건 집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트집 잡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삶이 어쨌든 목회자의 삶이고 다른 사람한테 또 비춰주는 삶이니까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인상으로 비춰지는 그런 삶으로 모습이 갑자기 나타나기를 원치 않았다 하는 게 조금은 이해되더라고요. 많이 이해되지 않아요? 조금은 이해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가 밑에 예배당에 여기 혼자 지내면서 뭐 이부자리 킨다든지 또 주변 치운다든지 하는 일들을 전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해요. 부엌에서 뭐 먹고 나면 예전에는 그냥 뭐 두고 다른 일 한참 열심히 막 하고 그런 적도 많았는데 이제는 음식물 좀 남으면 치우려고 노력을 해요. 혹은 누가 와도 제가 밑에서 혼자 사는 흔적이 되도록이면 그분들에게 좀 상처가 안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내의 마음이 그러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런 겁니다. 살다 보면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어지고 이해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 읽어가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이해할 수 있는 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소원을 하나님 조금이나마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고 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슬픈 자리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아픈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다양한 자리에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장소와 시간과 사건들이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는 또한 시간으로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사용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왕이면 좋은 행복한 일들, 다행스러운 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하고 알고 하나님과 좀 사이가 좀 더 가까워지는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삶을 한 걸음씩 좀 더 나아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삼가 들었습니다. 가장 깊은 골짜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내를 800년 동안 어쨌든지 품으셨는데 마침내 죽여버리시는 바로 그 사건의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에스겔에게 뜻밖의 참 슬픈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이게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과 만나는 일상을 사는 우리이게 하옵소서. 주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